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성령 충만한 두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두꺼운 책이 어딜까요?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두꺼운 책.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인가요? 아니, 신약성경이라니까 시편은 또 성경이 새로 바뀌었나 모르겠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서 마태복음이 가장 길까 하고 하는데, 분량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24장까지밖에 없지만 이 분량으로 보면 제일 긴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의 책은 어디일까요? 신약성경. 맞습니다, 장로님. 사도행전이 분량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분량으로는 신약성경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이 둘 다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분량적으로 보면 두 권밖에 안 되지만 신약성경을 딱 펴보면 한 3분의 1이 넘게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오직 이 누가복음만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누가가 어디 살았냐 하면 안디옥에 살았다. 안디옥.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고 직업은 의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이방인 아웃사이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인데, 이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의사이지만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누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뭐라고 말하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이 사도 바울 옆에서, 의사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이 많았잖아요, 그죠? 병이 많았는데 그 옆에서 누가가 이 일평생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그 끝날 그 순간까지 이 누가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 84세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서문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큰 관원, 그 관원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을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라라는 그 인물에게 이 예수님의 행적과 초대교회 행적을 기록하려고 했으니까, 보고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자세히 기록했겠어요, 그죠? 또 이 사람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들은 대부분 좀 꼼꼼합니다.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잘 기록을 했고, 또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귀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이 소개를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성령이 오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판단, 내 의지, 내 생각 다 한계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 그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가소로운 거죠. 그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삶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은 수태고지라고 말하죠. 수태고지. 아이를 낳을 것을 예고하는 그 수태고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했죠. 그죠? 마리아에게 임해서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벳도 같은 친척인데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에게 현몽을 해서 먼저 사가랴,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가 늙었지만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가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근데 마리아는 믿어요.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예수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마리아는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임신이 불가능하다. 한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후를 읽어보면 나중에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것 투성인 거예요.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믿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입으로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소서 그런다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39절 그 앞에 바로 38절에 성령께서 내가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조건으로 볼 때 불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 중반이나 10대 초반이에요. 그런 마리아가 그 믿음 가지고 불가능한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어떤 조건 상황으로 판단할 때는 이거 여러분 죽을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여인의 성령이 충만한데요. 그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기쁨 충만해. 기쁨 충만. 즐거워, 기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입술 가운데 축복이 튀어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기쁨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내 말에서 축복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세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입속에서 말 속에서 비난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간단해요.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긍정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어떻게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일어난다.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이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거예요. 너 빨리 그 네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근데 지금 이 순간 마리아도 임신했거든요. 임신 초기예요. 근데 어디로 갔다 그래요? 빨리 산골로 가서 산골로 가라는 거예요. 산골로 가라. 여러분 베들레헴도 산골이고 예루살렘도 산지예요. 베들레헴은 낮은 산지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예루살렘 성도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표현할 때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듯이 에워싸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둘러서 보호하신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예루살렘도 산성이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산길로 산 골짜기를 지나서 엘리사벳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일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든 또 관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네? 힘드시죠? 그죠? 저도 직장생활 몇 년 해보니까 그 스트레스, 어떤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그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내 환경과 조건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럼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겨내야죠. 승리해야죠.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고 믿을 때 성령 충만해서 어렵지가 않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닥친 현실을 정말 힘있고 아름답게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갈 때 만만치 않다 그랬죠. 산길을 넘고 골짜기를 걸어서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40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그 산길을 뛰어서 걸어서 이 엘리사벳 집에 간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 앞에 이르러서 문안을 하니까 갑자기 그 마리아를 마중 나온 이 엘리사벳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아. 그리고 그 때문에 또 어떻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여인이 찾아가니까 이 엘리사벳이 그 문안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성령 충만해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애가 뭉치는 게 아니라 애가 뛰어노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뛰어노는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바로 우리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지성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어. 그분들은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그렇게 똑똑해. 글도 줄줄줄줄 읽고 또 그 시골이니까 그 시골에서 이장도 하고 뭐 똑똑한 일 다 하더라. 그분들이 무학 배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봐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의 지성이 똑똑해지는구나.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기도하고 믿을 때 성령 충만하면 지성이 똑똑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반듯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뜨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기뻐져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교회가 너무 멀어 집까지. 근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땐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얼굴 보면 기쁨이 충만해.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모든 것 다 갖추어도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서 필요한 공급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고 고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 뭐예요? 기쁨 아닙니까? 기쁨?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기뻐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인격 가운데 형성이 되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주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바람처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불처럼 외적인 환경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두렵고 근심 걱정이 많은가? 불안함 때문에 약물이 없으면 잠을 못 드세요?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 성령님. 여러분 35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덮어버린대. 완전히 덮어버린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인공 두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와 엘리사벳. 둘 다 여자들 아닙니까?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죠? 이 여인들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처녀가 임신을 했어. 이거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한 명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했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 10달 동안 6개월이 지났지만 남은 기간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인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마리아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 엘리사벳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임한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근심 걱정으로 살지 마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성령 충만하면 축복의 말이 나온다. 성령 충만하면 축복의 말이 나와요. 오늘 42절 2번, 45절 1번, 3번이나 복이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하는 거예요. 45절 말씀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마리아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라고요? 쉬워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가? 남을 욕하는가? 아니면 축복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간단합니다. 악령이 충만하면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상대방을 늘 경쟁 상대로만 봐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표정이 바뀌어. 말이 사라져.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굴 보든지 축복하고 은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그냥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바뀌는 줄 아세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두 번째는 언어가 바뀌어요. 말끝마다 근심과 두려움을 내뱉었던 사람이 축복을 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오늘 여러분, 엘리사벳, 그 고민 많은 이 여인이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보자마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연발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믿음이 좋은 너,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누굴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맞이합니다. 왜 그가 축복을 했을까요? 축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하니까 그 입술 가운데 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모세 축복이 나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도 못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 못 들어도 상관없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축복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해서 축복하는 모습으로 살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돌아가신 주갑도 장로님, 지난주에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드님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네? 왜 눈물을 흘리냐면 장로님이 이게 일기 같은 걸 많이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메모하시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장로님 떠내보내고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데 장로님이 쓰신 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쳐다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야, 우리 장로님 끝까지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복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그 메모를 보고, 그 노트에다 쓴 그 글을 보고 그 일평생에 힘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체력도 안 되는 그 가운데 어머니를 간호하시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기쁨의 근원이 뭘까? 즐거움의 근원이 뭘까? 우리 아버지는 늘 기도를 사모하셨고 예배를 사모하셨고.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돌아가시 전에. 목사님, 금요기도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오시도 힘드신데. 저는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우리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어떤 마음?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내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축복의 블레싱 아닌가? 블레싱? 이 블레싱의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블리드, 피를 흘리다 해서 나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 블레싱은 피 흘림, 블리딩에서 나왔어요. 블리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 흘리신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잖아요. 어떤 복? 구원의 복이 되었잖아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그럴 때에 피를 철철 흘려야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피를 흘릴 정도로 기도하죠. 믿음으로 설 때에, 또 내 삶의 영적인 투쟁을 할 때에, 그럴 때 피 흘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서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데 축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복 받아라.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도 한 사람 찾아가셔서 소화 잘 되라,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럴 거예요. 일단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나, 안 하던 짓을 하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빌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전도하러 다닐 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 네가 빈 축복이 만약에 그 집이 복받을 만할 정도로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을 빈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 가든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럼 그 복이, 빈 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임한다? 그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빌기 때문에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복된 말을 증거하시고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이제 46절 이하부터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마리아가 노래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마리아가 한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굴까요? 마리아 자기 자신이겠죠. 나 10대 초반밖에 안 돼. 또 태어난 곳도 촌동네 나사렛이야. 아직 연약해 부족해. 그리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졌어. 근데 뭘 본 거예요? 믿음 안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주신다. 믿음대로 되잖아요. 노래대로 되잖아요. 메시아가 그 태중에서 뱃속에서 나오시잖아요. 두 번째 이 마리아 노래 요약은 뭐냐? 힘 없는 자는 높아지고 힘 있는 자는 낮아진다. 이게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예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창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모든 산마다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마다 높아져서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올라가서 그래서 평지가 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꿈꾸는 땅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노래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51절 53절 말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이 일어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고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내가 지금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낮고 낮은다 할지라도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골짜기가 쭉 올라간다는 거, 지진 나는 거죠. 산은 높은 그 산이 낮아진다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역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지 몰라. 왜? 내가 낮고 비천하고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시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마리아가 출신이 어디라고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없어요. 나사렛은 지명이 없어요. 얼마나 촌이면. 물론 여러분 원어 가운데 이 넷제르 싹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다라고 유추는 하지만 정식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의 기록에도 나사렛이 없어요.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도 나사렛이라는 것도 없어요. 1세기에 나온 그 이스라엘 역사서를 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름도 없는 촌동네. 요즘 애들 그런 말 하죠.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잡스러운 동네.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인 거, 나사렛. 그 여러분 나사렛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동네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 빌립이 예수를 먼저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출신이 어딘데? 빌립이 그랬겠죠.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래.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래. 그 나다나엘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 무시하는 말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읽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비웃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예수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20번이 반복돼요. 왜? 놀리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 조롱거리, 그 동네 이름, 그 나사렛 동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잖아요. 3장 6절 말씀. 베드로 안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거린, 그 거린을 고치잖아요. 그죠? 뭐라고 고백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조롱받던 그 이름, 비난받던 그 이름, 십자가 달려 힘없이 죽은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나사렛 예수가 능력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비천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라는 이름도 이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그죠? 메리, 마리, 예? 마리아. 근데 여러분, 나사렛도 총동네인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도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기원이 어디냐면, 여러분 출애굽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시험이 뭐냐면 이 마라라는 곳의 이름입니다. 마라. 근데 그곳에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먹어요. 쓴물이에요. 쓴물. 먹으면 죽어요. 그런 물이 이제 그 마라.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해요. 마라의 쓴물. 이 마라, 쓰다라는 표현에서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마라, 마리아. 쓰다, 비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막 그 이름 막 여자들 향단이 막 있잖아요. 그죠? 3월이, 5월이, 6월이, 5월에 타서 5월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권5월. 왜 5월이에요? 그랬더니 5월에 태어나서 5월이래. 아유, 이름을 그렇게 줘. 예? 뭐 남자도 삼룡이 뭐 이런 거, 삼식이, 뭐 춘식이 막 여름에 태어나도 봄에 태어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이면 마라, 쓰다, 비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 하면 또 이 모세 누이 가운데 미리암이죠. 미리암. 이 미리암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뭐 여기도 그렇고 이 동네도 그렇고 다 똑같았던 것. 여자는 그냥 나면 숫자도 세지 않고, 그냥 뭐 파주댁, 뭐 개성댁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름도 없고 그냥 뭐 5월이 3월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지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의 누이도 미리암이거든. 미리암도 이 말이라는 뜻, 미리. 그래서 여러분 저기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마리암이라는 표현, 미리암 그리고 마리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어떻게 해요? 어떤 낮고 천한 어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의 출신도 나사렛이에요. 볼품없어. 그리고 자기 이름도 마리아야. 마리아. 쓰다, 비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림, 조롱의 이름이 역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인생은 역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그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라 할지라도 존귀한 자가 된다, 은혜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놀리는 거였어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쓸까요? 굳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었거든요. 왜? 십자가에 달려 흉악범만 사형에 차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 자체를 언급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이 예수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크리스찬,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부끄러운 이름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사람들이 놀렸겠죠. 야, 본받을 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냐? 니도 십자가 달려 죽을래? 그런 조롱과 비난 그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오늘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감리교도 메소디스트,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메소드, 뭐 방법, 규칙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감리교 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고 철저하게 말씀.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야, 뭘 저렇게 유난하게 믿냐?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저것들은 메소디스트들이야, 메소디스트. 저것들은 규칙쟁이고 완벽주의자고 철저한 원칙쟁이자들이다. 이 놀리는 게 바로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감리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철저한 감리교의 후예들답게 메소디스트답게 기도해, 말씀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다 여자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새벽마다 말씀 보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가나안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창녀 라합이었잖아요. 그 창녀가 정탐꾼을 살려줘서 가나안 시대가 열려졌잖아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살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또 누가 결혼을 해요? 모압 여인, 천한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돼요? 다윗의 증조부가 돼. 증조부. 이거 인생 역전 아닙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한나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성령 충만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리셨잖아요. 역사의 물질을 바꿔버리셨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으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술 좀 끊으라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술 좀 끊으라고. 네?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까지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기쁨 충만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변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바뀝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역적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역사의 물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